주님의 은혜 가운데 글링스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매년 느끼는 바인데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습니다. 금년엔 좀 더웠어요. 아마 여러분도 샌디에고가 꽤 더웠다 그랬는데 보통 한 110도 정도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되니까 조금 온도가 내려왔는데 더운 가운데 우리 대원 9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 그링스 폴 더 헝그리의 그 디렉터 이름이 프리츠 마이어라는 스위스 크리스천인데 이분이 거기서 한 15년째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It doesn't make any sense. 이해가 잘 안 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통 발론티어들이 100명에서 150명 오는데 돈을 내고 그곳에 와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가공된 복숭아를 자기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내고 와서 고생하고 만든 거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서 발런티어 하려면 한 2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연세가 좀 있으신, 제가 보기엔 60대 중반 내지는 후반인 것 같아요. 70은 안 넘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 일주일 있으면서 전혀 이곳이 이해가 안 된다. It doesn't make any sense.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손주들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손주들이 그곳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3 generations 한 곳에 와서 같이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는 창골발적에, 이거는 It doesn't make any sense.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참 저희 교회 이번에 유카탄 선교도 부모와 자녀들 이렇게 가족이 가는 선교팀들이 좀 있습니다. 참 다른 교회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다른 교회는 보통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가고 어른들은 어른끼리 가는데 부모와 자식이 같이 가는 거 상당히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인하지는 않았어요. 내년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3대가 같이 선교지에 가서 같은 곳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땀을 흘리며 같은 사역을 한다. 이거는 신문의 날일입니다. 어떤 그런 은혜가 이번에 글링스에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보고와 간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6.25를 지키죠. 저도 어렸을 적에 한국에서 자라면서 아마 광복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국경일이 6.25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25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기서 부르기엔 좀 그렇고 그 노래를 우리가 불렀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민족의 비극이 있으면 안 되겠다. 외부에서는 코리안 워라 그러죠. 한국 전쟁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뭐요? 6.25 동란이라 그럽니다. 그냥 동족끼리 서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이죠. 그럼 아시죠? 휴전입니다. 저도 해외에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6.25를 기억하게 되고 어떤 때는 그냥 잊어먹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주일날이 6.25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됐는데 그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스타티스틱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6.25 동란이 시작이 됐고요.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되었습니다. 3년 만으로 3년 좀 넘게 전쟁이 있었습니다. 참전 군인이 대한민국 군인이 109만 명이 좀 넘었고요. 미국의 참전이 48만 명 플러스 15개국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와 간호사 이런 의료부대라고 할 수 있죠. 파견한 나라가 또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한국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18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군인이 우리 남쪽입니다. 이북은 지금 카운트도 안 하는 거예요. 100만이 넘고 외부에서 참전한 사람들이 1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군인 가운데 14만 9천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71만이 부상을 당하고 13만 2천 정도가 실종당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70년대 한국에 살 적에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는 그런 어른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전쟁에서 부상당하신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간인은 한국 민간인입니다. 우리 백성들 지금 남쪽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북쪽은 계산 안 한 겁니다. 37만 3천 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이 22만 9천, 그리고 행방불명이 30만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민간인, 군인 합쳐서 52만 2천 정도가 사망했고 94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43만 5천 명 정도가 실종했습니다. 그래서 사상과 부상과 행방불명 등 하면 189만 명 정도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군, 다른 나라 군사들 말고 미군 중에서는 3만 6천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요. 그리고 3,700여 명이 실종하고 4,400여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총 한 13만 7천이 사망, 부상, 실종, 포로. 미군입니다. 미군 사이드.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민족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전쟁에도 일어나면 안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이 빨리 전쟁이 일어나서 뭔가 하나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25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67주년인데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조국이 통일하는 겁니다. 평화로 통일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어떤 분도 이런 얘기해요. 통일하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시. 왜냐하면 북한은 거의 한 3천만 되는 사람이 다 거지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왜냐하면 진짜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요. 그 위에 김일성 그 일가와 주변에 달린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나머지는 다 진짜로 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한도 지금 거의 5천만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이거 합쳤다간다 망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 다녀오면서 거기서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이분이 독일을 갔대요. 독일도 서독과 동독으로 나눴다가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동독도 거지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때 또 통일할 때 많은 사람이 그랬대요. 둘 다 망한다. 근데 동독과 서독이 통일해가지고 그때 얼마가는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너무 통일이 잘 됐다고 좋아한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독일이 지금 유럽 연맹, 유로피언 유니언 먹여 살리는 거 아시죠? 지금요. 독일이 유럽에서 최강의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통일되면 인구만 8천이 넘는 거예요. 8천만이 넘고 1억에 육박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세계의 최강국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통일되면서 잘 됩니다.
우리 남북이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25를 맞이하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평화로 통일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금의 이락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주며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정확했으면, 또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했으면 그가 진정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다 놔두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갔을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너의 가족 모든 것 다 놔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과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땅을 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면 우리 중에 떠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됐는데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창세기 읽어보면 이 사라가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가 이제 그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만한 바가지를 긁습니다. 왜 떠났냐? 여기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손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여종 하갈을 당신이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여자를 통하여서 애를 낳아라.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럼 뭐 아브라함은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듣고 가족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냥 부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그 애굽의 여종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동치만이 임신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6장에 나와요. 16장. 나중에 꼭 읽으세요. 그래서 16장에 보면요, 아니 애굽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자기가 집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사극이랑 똑같습니다. 사극에 보면 왕비가 있는데 갑자기 저 궁녀가 그냥 성은을 입어가지고 임신하게 되면 이제 그 궁녀가 이제 막 그냥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라가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여자를 어떻게 내보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하갈을 내쫓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그래서 임신한 상태로 내쫓긴 하갈이 진짜 헤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샘물에 쓰러져 있을 적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네 배에 있는 그 아이 이제 태어날 때 이름을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라.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약속을 받고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한 14,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21장 보니까 드디어 100살에 돼가지고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그 이삭이 뭡니까? 이제 젖을 떼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아마 풍습이 젖될 적에는 큰 연회를 베풀어서 이제 아마 축하하는, 우리로 말하면 100일 같은 거죠. 100일 잔치 아니면 돌잔치 이제 이런 겁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이 사라가 가만히 자기 아들 지금 잔치에 보는데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때 벌써 14살 정도 됐죠. 그러니까 자기 그 어린아이 베이비 그냥 이삭을 막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삭을 괴롭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하여튼 사라의 눈에는 이 하갈과 그 아들이 아주 가시처럼 보이는 거 아시죠? 그럼 모든 하는 일 말하는 게 다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꼬투리 잡아서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이 이스마엘은 우리 아이와 같이 유업을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내보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애인데 얘를 어떻게 내보내냐라고 그가 고민할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걱정하지 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까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물 한 부대 하고 먹을 것 조금 하고 해서 자기 그 부인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면 브엘세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얘기할 적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항상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에요. 그 브엘세바랑 바로 그 시나의 반도 광야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래서 들에서 헤매는데 물도 다 떨어지고 음식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죽기 전에 그 아들 이스마엘, 14살 이스마엘을 그 가시덤불 나무 밑에 누이고 자기는 화살 쏘아서 떨어질 만한 그곳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갈이 울 적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왜 우느냐, 왜 우느냐.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21장 이렇게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17절에 하나님의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가지고 진짜 울어봤자 신음소리 나오고 그 정도잖아요. 근데 진짜 막 울었던 거는 어머니 하갈인데 하나님은 누구의 우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갈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제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세기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마엘은 뭐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채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데 자기가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하갈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 로이, 로이가 감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우리의 울음소리, 아니 힘이 없어서 울부짖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감찰했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때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왜 나를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놔두십니까? 왜 다른 사람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까? 나는 왜 혼자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적에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다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애굽의 여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요, 택한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민족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분명히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나서 똑똑해서 일을 많이 해서 공적을 많이 쌓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갈이 임신하고 죽을 지경으로 있을 적에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은데 이스마엘이라고 낳을 것이고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14년의 시간이 흐르고 지금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때 아마 하갈이 그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하갈에게 나갔을 적에 내가 네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꼭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뭐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먹어요. 은혜 받고 한두 주 지나면 대부분 다 잊어먹습니다. 가끔 기억나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적이 많이 있어요. 가끔 마음에 찔리더라도 그냥 넘어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셔서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뭐 요셉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지키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나중에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체결하는 그 하나의 예식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두 사람이 약속을 할 적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런 조건에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요 그런 계약서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 계약을 체결하느냐? 창세기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동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그 양쪽으로 쭉 이렇게 나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자가, 약속을 체결하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킨다. 우리가 혹시 약속을 어기면 이런 모양으로 죽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두 양자가 서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똑같이 해요. 그 당시의 방법으로, 지금으로 하면 그 컨트랙트 페이퍼를 갖고 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불이 그 동물 사이로 혼자 지나가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 네가 지금 잠자고 있더라도, 네가 혹시 이 언약을 잊어먹었더라도, 혹시 네 파트를 네가 행하지 못할지라도 뭐요? 나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행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그거는 불변합니다. 영원합니다. 꼭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 요셉, 400년의 노예, 모세, 출애굽,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 다윗의 나라,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심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온 인류에게 허락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자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2000년 동안 걸렸어요. 하나님은 2000년 동안 보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 성경의 귀한 말씀들, 그 약속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에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시작.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팔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이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막 울부짖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하니까 하갈이 눈을 떠서 보니까 바로 자기가 있던 그 자리가 뭐예요? 샘이 있는 자리예요. 샘이 있는 자리. 하나님 그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샘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샘은 뭡니까?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을 이루고 도시가 형성되는 거 우리가 잘 있지 않습니까? 그 샘만 있으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샘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였다. 그 아이와 함께 하였더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앞뒤 주변 환경을 보면요 상당히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다 엉거러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해서 그를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그가 성인이 되도록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시편 121편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신다.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 어린아이가 그 신음소리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함께 하시는 어린아이의 울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